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성되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할 때, 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는 뜻은 우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악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우발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거든, 이런 뜻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신령한 너희라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의 우발적인 실수나 잘못을 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높여주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것은 온유함으로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나타나죠.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과 여러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 이제 베드로가 살짝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과 밥 먹던 테이블에서 숨어 버리는 거죠. 아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몸을 이렇게 사리니까 그것을 본 바나바와 다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바나바 또한 이제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말할 때 그 부분과 연관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인데, 그렇게 누군가의 잘못이나 또 누군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어떤 우월함이나 또 영적인 교만과 연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 또한 우발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내 자신에 대해 더 겸손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온유하게, 이 온유한다라는 말의 뜻은 화를 내지 않는다, 또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다,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이 짐은 이제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그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 그럴 때는 그 짐을 보는 옆에 사람이 거들어 주는 게 당연하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이가 드신 분들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걸 보면 대신 들어드리거나 거들어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제 힘겨워하는 이에게 내 어깨를 또 내 손을 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은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그 법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또 나가는데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이라는 것인데요.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이들보다 더 성숙하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경험이 탁월한다든지 그래서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더 깊고 또 더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 높이는 어떤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하는데 이 각각 자기를 살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성찰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동기를 살피고 또 내 안에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성찰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책무 그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할 때 그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이 3달란트나 1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요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살펴서 되지 않는 것을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이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그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그 실수를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의 가르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배우실 때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경쾌하고 또 유쾌한 일들만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하여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을 의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에 너를 가르치는 자를 생각해서 그와 나눠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나 또 시골에 계시는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하려고 쌀을 뜰 때에 쌀 한 공기를 따로 떼서 성미라고 구별해서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또 어떤 김치를 담거나 어떤 음식들이 있을 때에 꼭 목사님에게 나눠 먹고 이랬던 사실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뭐 그걸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뭐 목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잘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향해 품었던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 좋은 것들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드라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용되어져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언젠간 떠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은 목사라는 직책이나 어떤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굉장히 그냥 그 세속적인 또 너무나 세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들 잘못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 속에 가르침을 이제 잊어버리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티처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배움을 베푸는 자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마음인지 우리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배우는 자인가? 배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사를 짓는 것과도 연관되어지죠.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 기간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믿는 농부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인데요. 아까 우리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베푸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좋은 것들과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관되어집니다.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이제 영과 또 물질적인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라고 한다면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또 뭔가를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계시는 부분들,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어떤 부분들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져야 하는 어떤 우리들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착한 일로 연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의 가정인 것이고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라고 하는 한 기원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들은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라고 하는 어떤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런 태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따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바울의 조언을 생각해 본다. 첫째는 내 눈에 보이는 교우의 잘못에 대한 해결 또 태도이다. 특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나 우발적인 잘못에 대한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온유한 심령은 겸손한 것이며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의미한다. 상대의 잘못에 화를 내지 않고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다른 교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짐을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상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때 그 교우가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내가 격려가 되어 줄 수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한다.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다른 교우들보다 탁월한 자로 여기거나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로 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나 행위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치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동기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가 져야 하는 내 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좋지 않은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우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하지만 배움은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배움은 겸손과 관련이 있다. 내 신앙이 성숙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배우는 자로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좀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이 삶만이 영생을 얻는 삶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에게 우발적이고 악의적이지 않은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오지랖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손을 내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은 항상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기의 성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되어지고 그 실천을 지속해야만 한다. 특별히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선한 동기를 나누고 수고를 나누고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작은 실천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함께 행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믿음, 한 성령의 삶이 현실이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교우들의 작은 행동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눈길에 힘든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 교우를 보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섬김의 기회로 여기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세울 줄 아는 용기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말씀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형제자매라 호칭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실천과 그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을 따라 살며 영생을 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